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능엄경 수도분, 능엄경이 이제 앞에는 견도분이 나오고 그 다음이 수도분이에요. 견도는 돌을 봤다는 소리고 수도는 돌을 닦는다. 그래서 이제 견도분, 수도분에서 지금 이제 수도분의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 닦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도 닦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25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도 닦는 25가지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사례담을 들어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 능엄경이 팔만대장경의 축소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화엄경하고도 밀접해서 때로는 화엄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라고도 부를. 그래서 능엄경만 잘 처음부터까지 공부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팔만대장경을 다 공부한 것과 마찬가지다. 해인사에 가면 팔만대장경이 있죠? 거기는 이제 이렇게 진열해 놨지만 실제로 그 내용들이 무슨 내용이 저 안에 들었을까 궁금한 적 없어요? 거기 들어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 능엄경에 요약돼 있어요. 그래서 능엄경만 잘 배우면 팔만대장경이 대충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 도 닦는 방법에 25가지가 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도도 뭐를 가지고 닦아야 돼요? 몸과 마음을 가지고 닦아야 돼요, 결국은. 없는 걸 가지고 닦을 수는 없어. 있는 걸 가지고 닦아서 없게 만드는 거, 이게 도 닦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애착이 쉬는 거. 몸에 대한 애착이 쉬고 마음에 대한 분별심이 쉬는 것. 이게 결국은 도 닦는 건데 그러니까 25가지 방법이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25가지 원통이라는 것은 놓는 방법이에요. 몸뚱이에 대한 애착과 마음의 분별심을 놓는 25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꼭 뭐 이근원통만 수성한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원통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 다 자기한테 맞는 방법, 자기한테 가장 적절한 방법을 또 쓰는 것도 괜찮아요. 자, 396쪽 그 밑에 의식.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이비설신의 색성양비 촉법, 그 다음에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해서 18개의 의식을 공부할 차례가 됐습니다. 그거 같이 읽죠. 대목건년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께 사례였다. 제가 처음 거리에서 걸식하다가 우르빌라와 가야와 나제 등 3가섭파가 여러의 가르침인 인연의 깊은 뜻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듣고 저희들이 바로 발심하여 크게 통달함을 얻었으며 여래께서 은혜를 주시니 저의 몸에 가사가 입혀지고 수염과 머리털이 저절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시방세계에 돌아다녀도 걸림이 없었으며 세존께서 신통을 발휘하면은 목건년이 최상이다라고 추천하심을 잊고 아라한을 이루었습니다. 어찌 오직 세존뿐이겠습니까? 시방열에도 저의 실력이 원명청정하고 자제무예함을 찬탄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원통을 물으시니 저는 맑은 대로 돌아가 마음의 지혜 광명을 드러내는 것이 마치 흐린 물을 가라앉혀 오래되면 청정을 이루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 제일인가 합니다. 예. 대목걸련, 마하목갈라나. 그래서 이 마하는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래 이름은 마하목갈라나인데 이걸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대목걸련이라고 번역했죠. 백중기도의 주인공이죠, 원래. 목련존자나 사리자나 부처님의 상수제자였어요. 사리자가 넘버 1, 목련존자가 넘버 2, 마하가섭이 넘버 3였어요. 근데 사리자와 목련존자는 부처님보다 6개월 전에 미리 입적을 했어요.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러는 바람에 부처님의 그 선가에서 계승이 마하가섭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또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원래 넘버 3가 넘버 1이 돼버렸어. 왜? 장수환 덕분에. 자기 앞에 사람들이 먼저 가버렸어. 근데 이제 목련존자는 그 어머니가 이교도였어요. 목련존자나 사리자나 이제 부처님을 만나서 공부한 게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히 그 부모님 세대에는 불교라는 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던 거예요, 불교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교도였어요. 신을 섬기는 종교였습니다. 근데 이 목련존자도 어머니도 부처님의 법을 만나지 못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좀 막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나의 이익, 나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남을 해코지해서라도 하고 남한테 베푸는 적이 없었어요. 박복하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죽어서 지옥에 태어났습니다. 지옥. 목련존자가 아라한과를 얻고 신통제일의 제자가 돼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궁금해진 거예요. 우리 어머니 어디 가셨을까? 지금 어디 계실까? 하고 산매에 들어서 쫙 살펴보니까 지옥에 가 계시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이거 안 좋잖아요. 그 어머니한테 효도를 해야 되는데 지옥에 가 계시니 이걸 어떻게 하면 구제해 드릴 수 있을까? 항상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공덕을 지은 게 있어야 그걸 빌미로 해서 건져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공덕을 지은 게 별로 없는 거야. 남한테 뭐 베풀어 준 적도 없고 뭐 그래도 혹시 뭐가 없나 하고 보니까 한 번 거미를 살려준 적이 있어. 거미. 예. 근데 그것도 일부러 살려준 게 아니고 길을 가다가 발바닥에 거미가 밟히려고 하는 걸 발바닥이 더러워질까 봐 피해 간 거야. 근데 밟았으면 죽는 건데 그래도 그걸 피해 갔으니까 살려준 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거미줄을 내려서 어머님을 구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지옥으로 그 신통력으로 거미줄을 내립니다. 그래도 그 인을 지었으니까. 그래서 거미줄을 쭉 내려서 어머니가 이제 거미줄을 붙들고 올라오는데 딱 보니까 아니 밑에 또 다른 그 옆에 있던 도반 중생 지옥 도반들이 지옥 도반들이 막 매달려서 올라오는 거야 또. 그러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이거 끊어지면 어떡하지? 근데 사실은 그것은 신통력으로 들이운 거기 때문에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거미줄이 끊어질까봐 걱정이 되니까 밑에 따라오는 도반들을 어떻게 했어요? 벨길로 막 차버렸어. 어디 따라오냐고 막. 그러니까 이게 뚝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마음을 잘못 쓰니까 뚝 끊어진 거예요. 이건 선심으로 내린 건데 선심과 안 맞잖아요, 포커스가. 그러니까 끊어져서 다시 도로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는 안 되겠다. 어머니의 복력이나 내 신통력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고 부처님께 이제 상담을 합니다. 부처님, 저희 어머니가 지옥에 가 계신데 제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좀 천도 이렇게 옮길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여쭈었더니 부처님께서 그럼 하한거 해제하는 날 그 수행자들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려라. 그리고 나서 그 공양 올린 공덕을 어머니에게 회양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가지 종류의 공양물을 올렸다 그래서 백종이 된 거예요. 그게 백중이라고도 하고 백종, 100가지 각가지 음식을 올렸다. 백중 또는 백종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꼭 100가지는 아니겠지. 어쨌든 뭐 계속 탁발을 해가지고 공양을 이제 스님들에게 올리고 그 공덕으로 어머니께서 마음이 해탈하여 좋은 곳에 몸받아 다시 태어나기를 이렇게 축원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천상으로 다이렉트로 이제 인간의 세계를 안 거치고 지옥에서 곧바로 천상 세계로 승천해서 천신이 되었다는 그런 설화에서 이 우람분절, 이 백중, 이 풍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대목건녀는 그럼 어떻게 이 원통을 얻었느냐? 삼가사파, 우르빌라가섭, 가야가섭, 나제가섭. 삼형제예요. 삼형제인데 부처님께서 처음 29살에 출가하셔가지고 35살에 성도를 하셨어요. 그럼 35살이면은 아직 새파란 나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당시 수행자들은 또 범납을 또 딥다 따져요. 그래서 너 수행한 지 몇 년 됐어? 10년이요. 뭐 20년이요. 아, 웃기지 마. 나 30년 됐어. 뭐 내가 안 거를 뭐 40초를 났어. 이걸 또 굉장히 따져요. 또 공부가 안 될수록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걸리는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그 원통을 못 얻어서 그런 거예요. 원통을 얻었으면 그거 따지겠어요? 안 따지죠. 근데 가사파 삼형제는 수행한 지 오래됐어요. 나이도 먹고 제자들이 1000명이나 있었어요. 제자가 1000명이면은요, 그 굉장한 집단입니다. 그 전문 수행 제자만 1000명. 그러니까 뭐 전문 수행 제자 1000명을 먹어 살리려면 신도 수는 한 최소한 10,000명 이상 돼야 1000명이 수행에 전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출가 제자만 1000명이 있는 그런 수행 집단의 지도자였죠. 심지어는 빈비사라 왕도 굉장히 그 공경하는 그런 수행자들이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29살에 출가하셔가지고 35세 성도를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가니까 한마디로 뭐야, 이건 새파랗지. 나이도 35밖에 안 먹었으니까 얼마나 팽팽하겠어요. 그리고 출가한 지도 이제 6년밖에 안 됐고, 범납이 6년? 야, 저 밑에서 놀다가. 그래가지고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처음에 이 법륜을 굴려야 되는데, 오비구들이 이제 출가하기 전부터 알던 사람들이니까, 처음에 법륜을 굴려서, 그 다음에 뭐 이제 몇십 명씩 이렇게 했는데, 최초로 큰 집단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불을 섬기는 그런, 종교였어요. 불의 신을 섬기는 거죠. 불의 신. 아그니. 지금도 불의 신을 섬기는 배화교가 있죠. 지금도 있어요, 이것은. 중동 지방에 가면 아직도 있어요. 그 당시에도 불의 신을 섬기는 그런 그 집단이었습니다. 불의 신 하면 또 용이죠, 용.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있는 곳에 부처님께서 오십니다. 와가지고, 여기서 하룻밤 좀 머물고 갈 수 없겠느냐 하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여기 방사는 없고, 저희 그럼 동굴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뭐 계시려면 계셔라. 동굴에는 이제 자기네들이 섬기는 불의 신 용이 사는 동굴이었어요. 용의 동굴. 그 부처님께서 알았다, 고맙다. 그리고 가서 주무시러 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동굴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살아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도 아유, 오늘도 또 시신 하나 처리해야 되겠구나 하고 시신 처리반이 딱 등장했는데 웬걸 부처님이 멀쩡하게 나오시는 거예요. 멀쩡하게 나오시는데 보니까 그 바로 그릇에 자기네들이 섬기는 용이 축소가 돼가지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죠. 신통교화라 그래요. 야, 대단한 분이구나. 이제 뭐 출가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우습게 봤더니 나이도 젊고 그래서 우습게 봤더니 우습게 볼 일이 아니구나 하고 거기서 이제 토크를 합니다. 법담을 나누죠. 그래가지고 감화를 받아서 부처님의 제자가 돼요. 삼형제와 함께 1000명의 아라하니 1000명의 제자가 같이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1250 아라한의 근본이 되죠. 그 사람들이 1000명이 다 아라한이 돼요. 나중에. 그래서 이 승가 부처님께서 사회적으로 공인받는 계기가 됩니다. 왜? 빈비사라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섬기던 종교 지도자들이 부처님의 제자가 됐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럼 부처님도 도대체 어떤 분이지? 하고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단한 분이구나. 해가지고 이제 가르침에 귀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삼형제가 열애의 가르침이 인연법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듣고 발심하여 통달함을 얻었다. 인연법은 바로 연기설이죠. 12연기설. 그 다음에 열애께서 은혜를 주시니 저희 몸에 가사가 저절로 입혀지고 수염과 머리털이 저절로 떨어졌습니다. 그 열애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열애께서 한마디만 하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머리와 수염이 깎이고 가사가 입혀졌대요. 뭐라 그러면요. 설레 비구요. 이렇게. 어서 오너라 비구요. 이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쫙 되는 거예요. 야, 대단하죠. 신통력 부처님. 설레 비구요. 하면 그 자리에서 싹, 착 입혀지는 거예요. 근데
설레 비구요 해도 옷이 가사가 안 입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과거 생에 가사를 시주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안 입혀진대. 그러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 업의 세계라는 거는 내가 과거 언젠가 한 수백 생 전에 가사를 시주한 적이 있어. 그럼 지금이라도 가사가 딱 생겨. 근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사 한 번도 내가 시주한 적 없어. 그러면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판다는 거야. 이게 얄짤없는, 요새 말로 얄짤없는 거야. 무슨 뭐 여러분들 아무리 부처님한테 빌어봐야 소용없어. 옛날에 심어놓은 게 있으면 그게 발현하는 거고. 아니 한번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밭에다가 씨앗 뿌려놓은 게 없어. 근데 부처님한테 심어놓지도 않고 나게 해주세요. 나게 해주세요. 그럼 납니까? 안 나는 거예요. 심어놓고 일단 심어놓고 그게 잘 날 수 있게 좀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이제 부처님도 할 일이 있는데 아예 심지를 않고 오니까 부처님께서 그럼 뭐라 그러세요? 심어놓고 오너라. 일단 심어놓고 오너라. 일단 심어놓고 빌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목련존자는 과거 생에 가사를 시주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가사가 입혀지고 수염과 머리털이 저절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통을 발휘하면은 목관련이 최상이다. 목련존자가 그 천상세계의 메신저였어요. 그 신통력이 대단해서 천상세계와 인간세계에 드나들기를 제 집 드나들듯이 했어요. 그래서 아유 오늘은 천상에 갔더니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천상세계 소식을 전하는 뉴스 앵커였어요. 목련존자가 그래가지고 한 번은 천상세계에 갔더니 어떤 이제 천신인데 물었죠. 당신은 어떻게 돼서 이 천상세계의 천신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좀 부끄러워서 뭐 별거 한 것도 없는데 왔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자꾸 캐물었더니 저는 뭐 다른 건 한 거 없고 그저 항상 언제 어디서나 진실만을 말했습니다. 진실한 말. 또 한 사람은 저도 뭐 별로 한 거는 없고 그냥 뭐 무 한 쪽, 배추 한 폭이라도 이렇게 구하는 이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이제 듣고 와서 부처님께 부처님 그 진실만을 말해도 천상세계에 태어납니까? 또 뭐 그 조그만 거 사소한 거를 자주 베풀어도 천상세계에 태어납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부처님께서 너가 직접 듣고 오고 물어보냐. 그래서 진실을 말하고 사소한 것이라도 남에게 베푸는 이는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실을 말하고 화내지 말고 조그마한 것이라도 남에게 베풀어라. 이 공덕으로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맞아. 한 사람은 천신인데 당신은 어떻게 천상세계에 태어났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뭐 딴 건 하나도 한 거 없고 하여튼 화는 안 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화를 안 냈습니다. 그 공덕으로 여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셋을 다 해야 되면은 천상세계에 태어나기 어려운데 하나만 하면 돼. 셋 중에 하나만. 첫째, 진실만을 말한다. 둘째, 결코 화내지 않는다. 셋째, 사소한 것이라도 틈나는 대로 남에게 베푼다. 셋 다 하라 그러면 못하겠죠. 하나만 하면 돼요. 자, 어찌 오직 세존뿐이겠습니까? 시방열에도 저희 실력이 원명청정하고 자제무양을 찬탄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원통을 물으시니 저는 맑은 대로 돌아가 마음의 지혜 광명을 드러내는 것이 마치 흐린 물을 가라앉혀 오래되면 청정을 이루는 것과 같다. 이거죠. 탁한 물을 가만히 놔두면 점점 가라앉아서 바닥이 보이죠? 그게 이제 본인이 그래서 신통을 얻게 됐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육식이 끝나고 7대 오입으로 들어갑니다. 7대. 7대의 대자는 이거 클 대자지만 요소, 큰 요소 대자예요. 그래서 이 우주를 이루고 있는 7가지 요소, 이걸 7대라고 하는 거예요. 지수, 화풍, 공근식. 이게 바로 7대입니다. 그래서 흙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지수화풍. 그 다음에 허공, 공의 요소. 근, 바로 육근의 합. 그 다음에 식. 아까 육식을 말했지만 육식을 넘어서서 7식, 8식.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근본식. 7대. 그래서 그 중에서 먼저 화대. 불의 요소. 거기 같이 화대 읽겠습니다. 우추 술마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께 사려왔다. 저는 항상 오랜 옛날부터 성품에 탐욕이 많았다고 기억되는데 어떤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니 이름이 공황이었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음욕이 많은 사람은 맹렬한 불덩어리가 된다고 말씀하시며 저에게 육신의 백해와 사지의 가지가지 차고 따뜻한 기운을 두루 관찰하게 하시니 신비한 지혜의 광명이 안에서 엉키면서 수많은 음란한 마음이 변화하여 지혜의 불을 이루었습니다. 그로부터 여러 부처님이 모두 저를 지혜의 불이라 부르셨는데 저는 이 화광삼매의 힘으로 아란이 되었으며 마음에 항상 서원하기를 제 불이 성도하시면 나는 금강역사가 되어 친히 마구니를 물리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원통을 물으시니 저는 몸과 마음의 따뜻한 감촉이 걸림없이 유통하는 것을 자세히 관찰하여 모든 번뇌가 이미 소멸하고 큰 법의 불꽃이 생겨나 최상의 깨달음에 오르는 것이 제일인가 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불의 요소를 관찰해서 원통을 얻은 우추 슬마. 우추 슬마는 이제 번역하면 화두예요. 화두 금강 역사. 다시 말해서 불이 치성하다. 화두. 불의 두목이다. 뭐 이랬어요. 그래서 이 불기운을 관찰해서 원통을 물었습니다. 음욕이 많은 사람은 맹렬한 불덩어리가 된다. 이랬죠. 음욕은 또 일종의 이제 불기운과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욕이 일어나면 얼른 불기운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불기운이 일어나는구나. 이 불기운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관찰해 보면 사실은 이게 공한 것이거든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딱 불이 켜졌죠? 꺼졌죠? 이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 거야? 야, 불이 켜졌죠? 이거 어디서 왔어? 꺼졌죠? 어디로 갔어? 야, 이게 참 마치 불기운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처럼 자신의 음욕의 불길도 이런 불기운이 확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관찰한 거예요. 음욕이 일어날 때마다 얼른 불기운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관찰하면 돼요. 그러면서 그것이 점차 잦아드는 거죠. 참, 이제 이게 온 것 무시무종이라 와도 종적이 없고 가도 간 곳이 없다. 근데 이거 불기운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왔다 가도 이거 왔다 간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몸과 마음에 따뜻한 감촉이 걸림없이 유통하는 것을 관찰해서 번뇌가 소멸했다. 지금 이 불이 이게 딱 켜지면은 좋아할까요? 나 태어났어. 꺼지면은 아이고 그럴까요? 아니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왔다가 가는 거예요. 이게 생겨났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죽는다고 서러워할 것도 없어. 왜? 이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본래는 죽음을 오히려 서러워하는 게 아니라 찬탄해요. 그렇다고 뭐 자살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일부러 죽으라는 소리는 아닌데 늙고 죽음을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보는 거예요. 죽음을 이것은 문제거리로 이것을 벗어나야 할 문제. 그렇다고 또 태어남을 찬탄하냐? 그것도 아니죠.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거니까. 그래서 이 태어난과 생로병사는 우리가 벗어나야 할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불기를 부처님 멸한 때부터 불기를 잡는다 그랬죠. 다른 종교는 태어난 때부터 서기는 태어난 지 2016년째 이렇게 보지만 불기는 돌아가신 지 2560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 몸뚱이는 육신은 사라졌지만 법신자리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법신자리로 돌아간 게 더 소중하죠. 그 다음에 지대, 흑의 요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께 사려었다. 제가 지난 옛날을 기억해보니 보광열애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비구가 되어서 항상 중요한 길목과 나루에서 밖과 길이 험악하고 법답지 못하여 수레와 말의 통행에 방해되거나 손상될 것 같으면 죄가 모두 땅을 메워 평탄하게 하여 혹은 다리를 놓고 혹은 흙과 모래를 저다 메우기도 하면서 이와 같이 노력하기를 수많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할 때까지 하였습니다. 또 어떤 중생이 복잡한 곳에서 사꾼을 구하여 제가 먼저 짐을 지고 그 목적지에 이르러 짐을 내려놓고는 곧 돌아오되 삭슨 받지 않았습니다. 비사부불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여러 해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저는 그때에도 짐꾼이 되어 원근을 가리지 아니하고 오직 일전만 받았으며 또 수레를 맨 어떤 소가 흙구렁에 빠지게 되면 저의 신통력으로 그 바퀴를 밀어주어 고래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때 국왕이 부처님을 맞아 제를 베풀었는데 저는 그때 머리를 풀어 길을 평탄하게 닦아놓고 부처님을 기다렸더니 비사부불께서 저의 정수리를 만지시며 저에게 응당 마음을 평탄하게 가지면 곧 온 세계의 땅도 평탄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마음이 열려 몸에 있는 미세한 티끌이 세계를 이루고 있는 미세한 티끌과 평등하여 차별이 없음을 보고 안팎의 수많은 자성이 서로 부딪히더라도 전혀 저촉되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서는 칼과 창으로 내리치더라도 전혀 저촉됨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로 인하여 법성의 무생인을 깨닫고 아라한이 되었으며 지금은 마음을 돌이켜 보살의 지위에 들어가 열애로부터 묘련화의 불지견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먼저 증명하여 상수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원통을 물으시니 저는 몸과 세계의 두 가지 미세한 티끌이 평등하여 차별이 없고 본래 청정한 열애장에서 허망하게 미세한 티끌이 생긴 것임을 자세하게 관찰하여 그 미세한 티끌이 사라지고 지혜가 원만하게 되어 최상의 도를 이루는 것이 제일인가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지대, 땅의 요소를 관찰을 했다. 흙과 모래, 이런 땅의 요소를 관찰해서 평탄하게 하려고 이제 평탄 작업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가 부처님을 만나 국왕이 제를 베풀었는데 그때 머리를 풀어 길을 평탄하게 닦아놓고 부처님을 기다렸더니 비사부 불께서 저의 정수를 만지시며 저에게 응당 마음을 평탄하게 가지면 곧 온 세계의 땅도 평탄해질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마음이 열렸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제라고 나오죠, 제를 베풀었는데 설제. 그래서 이제 49제 천도제 할 때 제자에 이제자를 써요. 이제자는 제사제자랑 다른 글자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재개할 제자예요. 재개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절에서 이 제를 지낼 때는 이제 음식을 올리는 건 기본이고 법공양을 올려야 돼요. 법공양. 그래서 법을 설하고 영가들도 그 법을 듣고 마음이 원통을 얻어야 됩니다. 마음이 해탈한다는 것은 묶인 데서 풀려난다는 것은 그게 바로 원통을 얻는 거예요. 원만하게 통하게 되는 거죠. 풀려나니까 속박에서. 묶여 있으면 통하지 못하겠죠.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원통이나 해탈이나 다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잘 듣고 하는 게 중요한데 이때 부처님께서 마음을 평탄하게 가지면 세계의 땅도 평탄해질 것이다. 당평심지하면 즉 세계지 일체 개평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지금은 이제 땅만 막 찾아다니면서 평탄하게 만드는 연습을 했는데 부처님께서 이 한마디 하시는 걸 듣고 마음이 원통을 얻었다. 아, 내 마음이 평탄해지면은 온 세계가 평탄해지는구나. 그래서 서로 걸림이 없게 되고 법성의 무생인을 깨달았다. 이제 법은 성품을 관찰하는 거예요. 법성. 그래서 여기 칠 때는 법복입니다. 바로. 아까 육근, 육식, 또 육경은 몸복이 마음복이에요. 이것은. 몸복이 느낌복이 마음복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법, 땀마, 칠 때는 법의 성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법성의 무생인을 깨달았다 했죠. 법의 성품은 무생이라는 진리를 깨달았다. 여기서 인자는 진리 인자예요. 법인. 그래 우리 성품은 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무생. 생하지도 않고 생하지 않으니까 멸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것은 여여 부동하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한강을 보던 성품이나 지금 한강을 보는 성품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얼굴은 쭈글쭈글해졌지만 그 여러분들 성품도 쭈글쭈글해졌느냐?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는다는 것은 아주 죽는 게 아니라 성품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살아있을 때 몸에 대한 애착, 마음의 분별이 쉬면 그대로 바로 성품자리로 돌아가서 법신불이 되는데 몸에 대한 애착이 남아있으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또 마음의 분별심이 아직 남아있으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수준에 맞게. 몸에 대한 애착이.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이 몸에 대한 애착을 없애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서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아들 며느리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다리가 아파 죽겠다. 다리가 아파 죽겠는데 좀 어떻게 해다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미 죽은 사람이 뭐 아파 죽겠어. 죽은 지 벌써 10수년 지났는데. 그래가지고 그래도 하도 꿈에 나타나니까 몇 번 가서 묘를 팠어요. 산소를 가서 파봤더니 저 몇십 미터 떨어진 아카시아 나무 뿌리가 거기까지 간 거야. 그 땅바닥으로 땅속으로 해가지고 가서 그 관까지 가서 다리를 칭칭 감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그러니까 죽고 나서 뼈다귀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그걸 애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 몸뚱이. 그러니까 다리가 아픈 거예요. 또 몸뚱이에 대한 애착이 남아있기 때문에 배도 고픈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죽으면 위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위장이 사라졌잖아. 배고플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야 돼. 그런데 있다니까 영가들이 허기를 느껴. 허기. 왜 허기를 느낄까? 죽어서도 아직 죽지 못한 거예요. 이게 아직 몸뚱이에 대한 애착이 남아있기 때문에 허기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은 허기일 뿐이야. 허기는 실제 하는 게 아닌데. 근데 실제 하는 게 아니라도 느낌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도인영가가 허기를 느끼는구나. 하고 이렇게 닉네임을 붙여서 관찰하면 관찰자는 허기를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허기가 배고픈 게 없죠. 그러나 이 애착, 몸에 대한 애착 때문에 허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공양을 올리고 또 허기를 죽여주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밥공양도 있지만 법공양을 해가지고 법문을 설해주는 거예요. 요새 백주기도 할 때 읽는 관음시식 있죠? 그게 아주 굉장히 영가들에게 주는 최상의 법공양입니다. 거기 나오는 장엄연불, 개성들 이런 개성 하나하나들이 다 영가들에게 법공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중기도 하면서 제가 일주일마다 꼭 장엄연불하고 관음시식을 풀이해 주는 거예요. 제를 지내는 사람도 대충 무슨 뜻인지 알고 지내야
영가들도 쉽게 알아들어요. 자기도 모르고 하는데 영가들이 어떻게 알아듣겠어.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대충이라도 알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리고 법공양을 올리는 거구나. 개송을 읊어주고 설해주고 이런 것들이 공양 중에 최고의 공양 법공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법성의 무생인을 깨닫고 이거는 뭐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구나. 뭐가? 여러분의 성품이. 성품이 뭐예요? 관찰자가 여러분의 성품이에요. 지금 이 소리를 듣는 관찰자. 그래서 불지견지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상수가 됐다. 그래서 이런 법의 성품을 관찰해서 법의 성품 중에서 티끌의 성품을 관찰해서 최상의 도를 이루는 것이 제일인가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바로 7대 육식, 식의 마지막 번인 의식과 그 다음에 7대 중에 화대, 지대,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수대, 풍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배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거예요. 늙고 죽음의 원인은 뭐다? 태어났기 때문이다. 태어남의 원인은 존재열망. 존재열망의 원인은 내거 취함 때문. 내거 취함은 상대 애착 때문. 애착함은 상대의 느낌 때문. 상대의 느낌은 서로 접촉 때문에 생겼다. 접촉은 6기관이 있기 때문이다. 6기관은 바로 몸과 마음에 대한 근본식 때문에 생겼고 몸과 마음에 대한 근본식은 나름 생각. 나름 생각은 의도적인 행위 때문에 생겼다. 의도적인 행위는 밟지 못함 때문이다. 무명. 무명은 바로 모합법에 밟지 못하다. 그래서 나의 고통의 근본 원인은 뭐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12연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의 고통, 늙고 죽으면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고통의 최초의 원인, 근본 원인은 바로 내가 있기 때문이야. 내가 없어지면은 나의 고통도 사라진다. 그럼 내가 없어지려면 무합법에 통달해야 되겠죠? 무합법에 통달하려면 뭐를 해야 돼? 4가지로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25가지 원통이 다 관찰이에요. 육군을 관찰하고 육경을 관찰하고 육식을 관찰하고 7대를 관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몸보기, 마음보기, 성품보기. 7대는 바로 법의 성품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무합법에 밝아지죠. 무합법에 밝아지면 뭐가 사라져요? 의도적인 행위가 사라져 이제 의도적으로 저 새끼 골탕 먹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연따라 허널리 놓아서 살 뿐이지 의도적으로 악업을 짓지 않는다 이거. 근데 보살은 의도적으로 선업을 짓죠. 그럼 태어날까 안 태어날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도 태어나는 거예요. 보살도 계속 태어납니다. 왜? 여기서부터 걸리는 거예요. 의도적인 행위를, 의도적인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근데 알면서도 일부러 하는 거니까 그것은 업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런다? 원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 의도행위 사라지면 뭐가 사라져요? 나름 생각이 사라져. 자기 나름의 깜냥, 생각. 나름 생각 사라지면 몸과 마음에 대한 근본적인 분별심이 사라지고 몸과 마음 사라지면 6기관, 육근이 사라지고 6기관 사라지면 서로 접촉함이 사라져. 접촉할 일이 없어. 육근이 없는데 뭐가 접촉을 하겠어. 접촉함이 사라지면 상대적인 느낌이 사라져. 상대적인 느낌이 사라지면 애착도 사라지는 거지. 느껴서 좋으니까 애착하고 나쁘니까 밀어내는 거잖아요. 애착이 사라져. 애착이 사라지면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생각이 사라져요. 애착하니까 내 것 이렇게 땡기는 거거든요. 내 것 취함 사라지면 존재에 대한 열망이 사라져. 존재 열망 사라지면 태어남이 사라져. 태어남이 사라지면 늙고 죽음 사라지네. 그래서 생로병사에서 해탈하게 된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이게. 자, 요거야말로 불교 교리의 아주 핵심 중에 엑기스 중에 엑기스예요. 그래서
요 나중에 여러분들 요새 휴대폰 있잖아요. 그걸로 하나씩 찍어가요. 요거 딱 찍어가지고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해서 자 이게 독송하기도 좋잖아요. 늑자백이라 그죠? 밟지 못함 때문이네. 무아법에 밝아지면 의도행이 사라지고 의도행이 사라지면 나름 생각 사라지고 나름 생각 사라지면 몸과 마음 사라지고 몸과 마음 사라지면 여섯 기관 사라지고 여섯 기관 사라지면 서로 접촉 사라지고 서로 접촉감이 사라지면 상대 느낌 사라지고 상대 느낌 사라지면 상대 애착 사라지고 애착감이 사라지면 내고 취함 사라지고 내고 취함 사라지면 존재 열망 사라지고 존재 열망 사라지면 태어남이 사라지고 태어남이 사라지면 늙고 죽음 사라지네. 그래서 생로병사에서 해탈. 축하합니다. 박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10분 쉬었다가 또 즐거운 명상, 해피 명상 실습을 하겠습니다. 예.